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성문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무슨 소식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 이 소식 아닙니다. 압살롬이 무사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 왕이 오늘 이 뉴스를 보았더라면, 물론 볼 수는 없겠지만 보았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나보다 낫구나. 야, 넌 네 새끼들 살렸는데 나는 내 아들 결국엔 살리지 못했구나 하면서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는 정말 훌륭한 왕이지만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낙제점을 받을 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자식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죄를 범해가지고 존경받지 못했었고요. 나란 일에 바쁘다 보니까 가정 일에 소홀해가지고 살갑게 자녀들에게 애정 표현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저는요 또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다. 이 어미개의 모습 가운데 다윗 왕이 보였던 것처럼 저는요 다윗 왕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면 이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 악과 부조리가 왜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참 많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그 진심,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요 다윗 왕에게 표현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알아가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뭐냐면요 이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은요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입니다. 아니 불효막심한 표현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페루나 중에 페루나입니다.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해서 아버지 가슴에 큰 대못을 박았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아버지의 왕자를 강탈하기 위해서 아버지 등 뒤에 칼을 꽂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인지 백주대낮에 아버지를 모욕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을 다 범하는 그 끔찍한 일을 벌이고 오늘 본문 앞에서 뭡니까? 아버지가 도망가 있어요. 지금 왕자를 자기 찾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죽이고자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 지금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못된 아들 정도가 아니라 불효자가 아니라 원수 중에 상원수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 아들이라도 이런 아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술에 취한 채 벌거벗고 자고 있는 아버지 노아를 희롱하고 또 이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수근거리며 알렸던 함을 향해서 아버지 노아가 깨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저주하죠, 그렇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침상을 더럽힌 첫 아들 르우벤을 향해서 그는 탁월하지만은 이 범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일종의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유언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빌어가지고 용서해 준 겁니까? 아니요.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겠다 하는데도 이미 아버지는요 그를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다른 바보 아빠가 생각납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아버지죠.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물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 왜 오래 살아가지고 내 몫으로 물려받은 유산을 아직도 못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세요. 이런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아들은요 정말 경을 쳐도 마땅한데 이 바보 아버지는요 이 불의한 요구를 들어주잖아요. 집 나간 아들, 화랑방탕을 살고 있는 이 아들 언제나 오려나 동구밭도 이렇게
고기를 빼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돌아가야겠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칭함을, 일컬음을 감당치는 못하니까 그냥 아버지 집 여러 품꾼 가운데 하나를 여기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의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반지를 끼우고 아버지 신을 신겨주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면서, 그게 무언의 메시지가 뭡니까? 무슨 소리냐? 너는 변함없이 나의 너무나 소중한 내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을 생각합니다.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요,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아침에 새벽이 되면 해가 떠오르듯이 일정하게 우리는 하나님 향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마음은요, 우리가 죄를 짓든 우리가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조전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의 잘못에 대해 내가 책임지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아버지는요, 나의 잘못에서 당신이 책임지려고 합니다. 자식은 그래요.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부모 탓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는요, 부모는 자식이 안 되는 거 보면요, 이게 내 탓으로 여깁니다. 내가 못 나가지고, 내가 우리 자녀한테 못 해줘가지고, 내가 제 자녀한테 잘못 가르쳐가지고,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앞부분에 보면요, 출정하는 군대를 향해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부탁합니다. 야, 제발 나를 봐서 우리 아들 압살롬에게 너그레이 대해줘. 그리고 그를 향해서 청년 압살롬으로 번역되는데, 옛날 성경 보면요, 소년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어리잖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나를 봐서라도 살려줘.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요, 왕으로서 권위를 스스로가 잃는 모습입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힘든 싸움에 나가는 부하들한테 힘을 주는 말이 아니라 힘 빼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리더십이 지금 의심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위태롭고 긴박한 상황에서 자기도 지금 사나 죽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야, 압살롬이 잘못했지. 하지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내가 다 비난받을 테니까 제발 압살롬한테는 책임 묻지 말아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지금 탕자예요. 이 탕자, 돌아온 탕자는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죽이려 합니다. 왜? 이놈이 우리 동네의 명예를 막 실추시켰어. 이런 놈이 우리 동네 이 땅 자체가, 우리 동네가 한통속이 돼버리는 거니까 살려둘 수가 없어.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장을 끼운다는 말은요, 얘는 나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잔치를 배설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아들 건드리지 마. 그 순간부터 고대 근동의 그 가장들은요,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명예가 실수된 거예요. 이 탕자를 품는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요, 당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부, 방탕한 아버지. 왜? 그 부정한 것을 품었으니까, 부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용납해줬으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비난. 아, 저거는 명예를 모르는 아버지야.
저 영감은 명예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비난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책임질게. 내 아들은 돌 던지려면 차라리 나한테 던져. 비난하려면 나한테 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적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는요 이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죠. 하지만 하나님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오염되었고 부패하여서 이 죄가 만연한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탓이 우리 탓.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대신 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려 죽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책임지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빚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다 책임졌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선포인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고백이에요. 내가 다 책임졌다. 아무리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다 책임졌어. 너는 해결됐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못난 거 부족한 거 다 책임지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 오늘 말씀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주는 사랑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가장 귀한 내 목숨을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숨어서 울면서 이렇게 절규하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이거예요 이거. 부모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 이야기 아시죠? 가시고기는 민물에 사는 한 5cm, 10cm 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의 부성애가 유명합니다. 자,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알을 돌보고 키우는 게 그 아빠 가시고기예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요. 절대 눈을 떼지 않습니다. 왜? 그 알을 노리는 수많은 적들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맞싸웁니다. 그리고요, 그 알이 부화되라고 끊임없이 가슴 지느러미로 이렇게 바람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요, 이 가시고기 아빠는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는 먹지도 않는데요. 입이 다 부르트고 막 온몸이 다 상하고 결국 뭡니까? 부화되고 나면 너무 용을 썼기 때문에요. 결국 지쳐가 죽어요. 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끼 가시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빠 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전부를 다 쏟아주고 하는 그 마음. 이 미물이 담고 있는 표현이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난 조창인 씨가 이 소설로 썼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고백하면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그 조창인 씨 소설을 보면요. 그 아들과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들이 가시고기 같은 아버지죠. 아들이 백혈병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 제목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예요. 이게 바로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전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오늘 이 압살롬은 이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를 용서한 아버지 마음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잘못 다 책임지고자 하는 그 아버지만 모르고 죽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놓고 싶어, 그만큼 너를 살리고 싶어 하는 그 아버지만 몰랐다는 것이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가장 잘한 게 뭡니까? 돌아간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이 아까 말씀처럼 선포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계십니까?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예화를 들었었죠. 제가 고3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대학 입시 실패했다고. 발표 날짜가 언제냐면 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그때만은 전화로 확인한 게 아니라 가서 확인했거든요. 가서 이제 학교 붙어 있습니다. 문에 이렇게 내 수험번 찾아가 보는데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하향 지원이 떨어진 거, 그리고 내가 신앙을 열심히 떨어진 거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래가 이제 어머니가 주신 돈 10,000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 대학교 앞에서 이제 식당 갔어요. 가가지고 먹는데 돈도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도 청승막 2,000원짜리 김치볶음밥 지금도 기억납니다. 먹는데 밥알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나 그건 처음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워낙 10대, 20 초반, 10대니까 20대 초반 안 됐거든요. 그때니까 얼마나 왕성한 소화력이 있습니까?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천근만근 무거운 발을 이끌고 제 교회 가서 봉사하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 있었어요. 원래 시험 끝나고 나면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물어보면 전화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아닌데도 자꾸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 받고 제가 말씀드렸죠. 떨어졌습니다. 많이 실망하시죠. 왜 기대한 분 많으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전화하냐면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군대에 있는 형이. 그때 형이 이등병 때인데 힘들게 아마 전화기 붙들고 전화했어요. 재석 어떻게 됐냐 하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형이 되게 실망합니다. 그래 그러는데 그때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엉엉 그렇게 운 거 처음 같아요. 엉엉 울고 있는데 그리고 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죠. 재수를. 그해 여름에 수련회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으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때 형 전화 통화하고 울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제가 못 봤던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막 울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한 번 내색을 안 했거든요. 여기 묻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울고 있는 거 보면서 다 들리잖아요. 옆방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데 큰 상실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그게 보이면 또 뭐가 그게 연결돼서 보이냐면요. 나를 향해 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그때 마음 아파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원망했었어요. 왜 나 떨어지게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줘야지. 내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되는 일인데 왜 더 안 되게 합니까? 라고 원망했어요. 어쨌든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다음에 마음이 막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미안하더라고. 원망했던 게. 그 마음 몰라주는 거야. 진심 모르는 게 정말 미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깨달아져가지고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래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그 고통 너무 힘들었지만 상실감 힘들었지만 재수였기 때문에 제가 서울 올라온 거예요. 저는요 야망이 없어요. 저는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서 사는 게 제 어떤 인생이 그 방향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떨어뜨린 지방 그 대학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울로 온 거예요. 서울로 와가지고요 제가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왜? 집에 있으면 마마보이로 끝났을 거예요. 모든 필요는요 우리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고민거리가 없어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서울에 오니까 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를 갈지도 내가 해결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하면서 뭡니까? 많이 성숙하고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좋은 만남 가운데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결국 제가 목회기로 오게 된 것도 만약에 집에 부모님 옆에 있으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참 몰라요. 우리 고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든 게 아시고 아파하시지만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 때 더 크게 울고 계신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오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또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 오해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 주변 너무 많죠. 하나님 마음 오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진심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은 누구보다도 그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진심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는요 압살롬한테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었어요 지금.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해주지 않았죠. 왜요? 압살롬이 미웠으니까. 또 압살롬한테 이렇게 다윗이 하는 것은요 옳지 않다고 여겼거든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은 한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옳고 그름으로 따집니다. 요압은요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죄는 맞습니다. 죄라고 말해야 되지만 죄인은 정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핵심인 거예요. 그 사명이 있은 요압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렸고, 다윗도 뭐예요? 이 사랑의 마음 표현하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 압살롬 가슴이 묻어가지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특히 누구요? 여러분, 특히 부모는요 자녀한테 이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녀한테 이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모의 우리를 통해서 자녀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더러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저주의 원인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요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화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 교회 아시죠? 김양재 목사님 목회하시는 우리들 교회에 그 QT인 안에 있는 그 간증입니다. 한 아버지의 간증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이와 함께 아이를 등교시킬 때 늘 변함없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아이를 품고 축복 기도해 줬답니다. 자기 집 17층인데 1층 내려올 때까지 아들을 딱 품고 머리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아버지였는데, 그날도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따릉따르릉, 누구 아버지시죠? 예, 맞습니다. 여기 경찰서입니다. 지금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가봤더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친구와 함께 이 중국집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배달 오토바이 이렇게 구경하다가 하나를 붙잡고 그냥 달린 거예요. 신나게 달리다가 이제 잡혀온 거죠, 그렇죠? 경찰 잡혀온 거예요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보러 가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들은 이렇게 뭐 약간 권위적인 모습으로 왔어 이런 척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친구 아들이 이미 이제 완전히 막 그 난리가 아니더래요. 왜냐하면 그 아들 친구의 아버지가 먼저 왔는데 보자마자 발길질하고 그다음 귓방망이 날라가지고 이제 입이 다 터져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도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근데도 가고 가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왜 여기 왜 있어? 학교 안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늘 하던 것, 그 아침에 등교할 때 오늘 아침에 했던 것처럼 아이를 이렇게 품어주면서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들 친구와 함께 붙잡고 같이 기도해줬대요. 기도한 눈물이 막 나더래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부족함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고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 다음 경찰들이 바라본 시각이 바뀌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보니까 참 착하게 보이고요. 우리 기도해주는 아버지가 있는 거 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하지만 이미 이렇게 이 사건이 이송됐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진행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요. 한참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을 빼가지고 이제 차에 태우고 오는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왜 나 안 때렸어요? 그래요. 이 순간, 맞을 순간인데 왜 안 때렸냐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네가 때릴 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때리냐? 너도 나중에 네 아들을 키울 때 꼭 나처럼 하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 나중에 기도 제목 뭐냐면 우리 아들이 예배 가운데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 남겼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지 맙시다. 하지만 우리가 할 건 있어요. 뭡니까? 내 자녀한테는요,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부족한 아버지, 오늘 보면 나오니 다윗도 담겨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무리 아들이 잘못해 변함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를 향해서 끝까지 변함없는 신실한 태도로 대하니까 아버지의 마음, 모든 잘못을 내가 책임질게 라고 표현하면서요, 모든 짐을 내가 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명까지 내어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된다면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이 세상 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 왜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 그런 건데, 여러분 누가 그걸 전해야 됩니까? 바로 나예요. 나.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전하기로 원합니다.